골로새서 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셔서 사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자들일까요? 죽은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타나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죽었거든. 죽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죠.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부평에 살 때 교회 뒷산이 부평 공동묘지였거든요. 묘지 그냥 산 전체가 다 묘지입니다. 부평 사람들은 운동할 데가 없어서 묘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해요. 새벽마다 장로님들하고 한 바퀴 삥 도는데 무덤이 어떤 무덤은 잘 갖고 놓는 무덤도 있고 어떤 무덤은 막 잡초랑 그냥 잡풀이 우겨져 있고 그래도 무덤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것 좀 정리 좀 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하는 시체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12년을 빙빙 돌았는데요. 무덤을 12년을 탐구해가지고 맨날 도는데 있는 무덤들은 눈에 익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묘비에 있는 이름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도 다시 나와가지고 묘지 정리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무엇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무엇일까요?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 초등학문은 철학, 유대인에게 초등학문은 뭘까요? 율법, 현대인에게 초등학문은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교육받잖아요.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세상 사는 삶의 철학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살죠. 왜 그러냐? 그것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남보다 더 훌륭한 높은 사람, 그래서 남에게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부지런히 부모님들이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소 팔고 밥 팔아가지고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판검사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판검사. 판사 검사는요, 일제시대 때부터 밥통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 집안은요, 계속 판사하려고 얼마나 자녀들을 그냥 볶아대는지 몰라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게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그러니까 그것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의 사다리.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 초등 학문이에요. 세상 사는 원리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단계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좋은 배우자는 어떤 집안이에요? 예? 그 부모 집이 좀 부유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좀 실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서 함께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재벌들은 누구들이랑 결혼해요? 재벌끼리 결혼하잖아요. 부를 더 넓히려고. 정치인들도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요? 정치인들은 재벌들하고 결혼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는 원리.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그런 삶의 철학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초등학문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성도는 세상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은 세상과 함께 흘러갈까요? 아니요.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고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하고 세상은 지배하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섬기라고 하시잖아요. 낮아지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다 내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삶의 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빠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데는 아주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도 그냥 분양받고 막 해가지고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데는 또 눈이 밝은지 그냥 잘 찾아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벌어요. 아파트 값이 한참 오를 때요. 제가 인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인천에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미분양되고 그래서 할인하고 했던 그런 아파트들, 저 북해동에 장로님 사셨던 아파트 3억, 4억 그 정도뿐이 안 됐는데 막 7억, 10억 그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뭐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바본가?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네, 잘 사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 자니까? 죽은 자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속은 쓰리죠. 그렇죠? 그때 아파트라도 하나 분양받았으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죽은 자인데 왜 자꾸 세상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넘어가면요. 24절, 25절에 22절, 21절, 22절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한때 쓰여졌다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보주의, 금욕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세상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유익이 없느냐?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유혹합니다. 마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얼마나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믿겠다. 그 유혹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도 세상을 향한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초하루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의 그림자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의 삶이 안식일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말 자체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질 않아요. 왜냐?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삶.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개인의 찬미와 예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그 성전에서 날마다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성막을 짓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드려서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속죄일만 드리고 절기 때만 드린 게 아니라 매일 성소의 성막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양의 기름이 하늘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올라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가야 될까요? 향기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묶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들이 있죠. 7월 1일이 아까 우리 지사님이 맥주절을 우리는 왜 안 지키느냐라고 하시는데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이죠.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날이 성령 감림 주일이에요. 맥주절을 성경 그대로 지키려면 성령 감림 주일날 지켜야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경 문화 안에 살지는 않잖아요. 여름 곡식 거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범사에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맥주절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희박하고 또 우리가 도시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름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그럴 감사의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헌금 걷기 위해서 이벤트 하나 더 만드는 모양새가 맥주 감사절이라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고 그날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이유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사실 절기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들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날마다가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감사는 범사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런 역사, 전통 그런 걸 존중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죠. 또 우리가 감리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존중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잘 지킨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러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절기의 의미를 바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초고등 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금욕하며 그러며 자기의 그런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뽐내는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것 했네. 내가 이것 했네. 내가 이것 했네. 그러니 내가 무엇 했다고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의거든요.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상 받았다고. 이미 상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자의적 숭배에 이르게 해요. 자의적 숭배는 뭐냐 하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래요.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진멸하라고 그러세요. 진멸하라. 노인으로부터 아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기억나지 않도록 진멸해라. 하나님 잔인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나? 거기 양념소도 다 죽이고 금은 보화 그런 것도 하나도 거두지 말고 다 싹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진멸이에요. 왜 그러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배후를 쳐요. 게릴라 작전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렬하는데 제일 뒤에 뒤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약자들. 노약자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죠.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 이기네, 그리고 아 힘들어, 그리고 손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바치고서는 이길 때까지 그 전쟁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향해서 맹세하세요.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한 짓이 꼭 누가 한 짓과 같아요? 마귀가 한 짓과 같아요. 마귀.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는데요. 뱀이 여자의 어디를 물어요?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이 아말렉처럼 뒤에서 배후를 치는 거죠. 그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어요. 진멸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여자들을 노예로 잡고 금은보화와 화려한 옷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챙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마련한 거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딴에는 다 진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 광신이 있죠. 미신, 맹신, 광신이 있는데,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고,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것. 그게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그래서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데 이게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죠. 금식해요, 목회자가. 저도 개척하려고 했더니 저 영종도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40일 금식을 해야 돼,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40일 금식해보고 응답받으면 한번 저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난 죽어도 금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40일 금식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막 밥 굶어가면서 막 이렇게 농성하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는 막 져주잖아요. 근데 목회라는 것이, 개척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한테 막 농성해야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고 그러실까요? 전혀 개념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연초에 일주일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더 잘 될까요? 박민심 집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돼요? 모르시겠어요? 3일 해보셨는데 모르셨어요? 네.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다 금식하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 차별하신 하나님이시면 포도원 품꾼에 비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자의적 숭배하고 겸손한 모습 보이면서 속은 겸손하지도 않은데 밖에서 막 겸손하게 막 집사님 막 권사님 막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뱀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성격, 내 성품 그대로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이게 아주 몸에 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품위 있고 경건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앉자마자 뭐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찬송할 때도 말할 때도 품위 있게,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뭘 느껴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죠. 그래서 신앙이 바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으니까요. 빠꾸미처럼 세상 돈 버는 막 그러는데 몰라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빠꾸미 같이 그냥 코인이 잘 된다고 다 끌어다가 그냥 집어넣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주 그냥 피가 마르고 있고요. 완도였죠. 완도에서 자동차로 가족이 죽은 사건도 그것도 코인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또 온갖 빚 땡겨가지고 지금 아파트 대출을 전부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은 하루에 1억씩 떨어지니까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안전하니라라고 말씀하겠어요. 안전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들,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2절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루 사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했나요? 땅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그 퍼센티지로 하면은 어느 게 더 많으세요? 위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위의 것을 많이 찾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관심이 다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하도 더워가지고 저녁에 저 원주턴 차 끌고 가가지고 거기 쭉 걷거든요. 걷고 뛰고 하면은 올라갔다 통일 아파트에서 저기 어디야 영서고등학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5km예요. 딱 5km. 아주 걷기가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로또를 좀 사볼까 그렇게 로또를 사볼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를 좀 사볼까 맨날 사볼까 하면서 사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땅의 것 소망 없도록 만드세요. 다 끊어 놓으세요.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 나중에는 포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포기하면서. 땅의 것 하나만 추구해도 이거 뭐 아다리가 맞아야 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 죽은 자인데 왜 땅의 것 자꾸 생각해? 그러면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맛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에 맛보며 하늘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 뭐 로또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까, 그걸 소망하며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5절에 그러므로 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임한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도 않는 인생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세요? 안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꼭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붙잡아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처음엔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오면 그럼 그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징계하세요. 그래가지고 세게 말하면 두드려 맞고 온다 그러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절로 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지 옷을 벗고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거지한테 겉옷은 아주 큰 무기입니다. 깨끗하게 양복 입고요 저기 서울역에 앉아가지고 깡통 하나 놓고 기다려보세요. 동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그냥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하고 씻지 않은 더러운 옷 입고서는 거기 앉아있으면요 수북히 쌓입니다. 어떤 대학원생이 그 노숙자의 삶을 연구하는 논문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자기도 국어를 해봤대요. 근데 벌이가 솔솔치 않더래요. 그래서 살짝 흔들렸대요. 아, 이것도 괜찮겠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의 옷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요.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상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옷을 벗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벗고 그냥 벗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입고서 있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된 예수 믿는 믿음의 옷이에요. 그 옷이. 그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뭘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얘기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맡고 우리가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기의 예언자 그러면서 인도의 무슨 소년이 예언하고 예언해서 그게 딱딱 맞았다. 근데 제일 잘 맞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 제일 잘 맞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드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가득한 그런 우주의 주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땅의 것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미리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으로 고민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